지난주 느헤미야 1장을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던 젊은이들도, 이역만리 독일 탄광 속으로 걸어들어간 광부들도, 중동의 사막에서 땀 흘려 일했던 건설 노동장들도 세대마다 달랐지만 그들의 고귀한 수고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그 헌신의 릴레이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관점보다는 무엇이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가. 나라를 위한 헌신, 이웃을 위한 희생, 공동체를 향한 자의 내어줌. 이 사랑과 헌신이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사는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그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 15장은요 13장에서부터 이어오는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다락방 강화함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다락방을 나가면 코앞에 겟세마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진작 떠났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교실에서 어떤 윤리 강연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몸소 행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제 곧 내일 아침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자들은 먼저 그 가르침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에 주목하기를 원해요.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여기서 뭐뭐 한 것 같이라는 카토스라는 단어를 보면 흉내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성질로 한마디로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도 왜곡시키지 않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대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결국 제자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건 사실 내 사랑이 아니었어. 나도 받은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똑같이 너에게 그것을 가감없이 흘려 보내주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든지 출처가 중요하고 뿌리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무더운 여름날 비타 500을 건넨 다음에 이거 마시세요 웃음 주며 건네준다면 여러분 그건 마실 것 같으세요? 마셔도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과거에 심심치 않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미리 뚜껑을 따고 나쁜 것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 누가 무엇을 주느냐보다 비타 5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국 그 출처가 어디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나쁜 것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내 은혜가 섞여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께로부터 그대로운 걸 너희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난 뚜껑도 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뚜껑 따서 내 것을 좀 집어넣고 섞어서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라 나는 뚜껑도 따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3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라고 그 사랑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고자 내 사람 만들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후대에 알리고자 너희를 세운 것도 아니야. 이런 인위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매 순간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너에게 똑같이 그냥 그대로 손도 대지 않고 뚜껑도 따지 않고 흘려보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었죠. 그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아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3년 동안 나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제자들은 황홀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분명한 경계선입니다. 세상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많죠. 하지만 그 사랑엔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에서 출발한 사랑은 언제든지 말라붙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왜곡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로부터 성자에게로, 그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은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먼저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비유의 연장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듯이 너희들이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먼저 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조건절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건절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결국에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나에게 사랑받게 되면, 그 사랑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이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짜내고 짜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한 비타오백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항상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뚜껑을 따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을 첨가시키면 그때부터 오염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흘러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만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했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자녀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죠. 사랑한다고 했던 부모의 헌신이 고스란히 자녀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 그렇지는 못해요. 만약에 부모의 그 사랑이 여러분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괜찮은 사랑이라면 흘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자녀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사랑은요, 오염되었을 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고스란히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의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를 살려주는 것이고, 날개를 펼치게 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내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은 세 글자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와 쓴소리입니다. 또 그 사랑이 과도하게 흘러가면 할수록 그건 정말 심한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이 당장의 효과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자녀의 태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잔소리를 통해 부모의 뜻을 잠시 이룰 수는 있겠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뜻, 가장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의 출처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수원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맑은 샘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실시간으로 흘러오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메마르면 흘려줄 게 없어요. 내가 메마르면 짜내고 짜내서 내 것이 흘러가는데 그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선한 샘물을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는다면 그 신선한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신선한 샘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생수의 근원에 물을 대지 않습니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망하고 비참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공급받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는커녕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한 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터진 웅덩이다. 너희로부터 시작된 것은 터진 웅덩이고 상한 수원이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웅덩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고인물입니다. 상한 물입니다. 그 웅덩이도 터졌어요. 결국에는 새어나와서 금방 고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것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그건 상한 거예요. 마치 뚜껑 따고 내가 비타 500 그 좋은 것에 내 것을 오염된 걸 계속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뚜껑 막에 닫은 다음에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통이 유발하잖아요. 결국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내 정성으로 짜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에게 복통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프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면 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배우자를 사랑할 때, 또 자녀를 사랑할 때 나의 터진 웅덩이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신선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면 그냥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물론 배우자의 귀에 들리게 되면 쥐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47장을 통해 터진 웅덩이와 반대되는 신선한 샘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말합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서 이것이 한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건강한 깨끗한 수원을 마시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물이 번성하고 그 결과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같은 강물이라도 다르겠죠. 근데 그 강물은요,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수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는 자기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심겨진 나무로부터 맺는 열매를 먹는 사람이 함께 살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먹고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약 재료도 쓰인다. 그만큼 그 열매는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흘려보내게 되면 그걸 마시는 또 누군가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출처가 중요합니다. 출처,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말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쓴소리와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생각이 내 말로 나가게 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 그건 관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전해주는 나도 받는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짜내어서 흘려보내면 결국에는 보내는 나도 복이 없고 받는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 또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 없는 것에 소리만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만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는요, 뭘 해도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흘려버리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또 꼰대처럼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조언과 격려가 결국에는 신선한 생수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인가?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고민 많죠. 하지만 응답은요, 그 혀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 다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나눈 말이라 해도 절대로 다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말은요,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건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심은 안 통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다 통했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진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했던 말들 우리 배우자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잘라먹고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진심은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왜곡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여러분, 그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출처가 다르면 열매가 다릅니다. 똑같은 행동도 똑같은 헌신도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한다고 너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그 멋있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멋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름의 멋있는 헌신이었지만, 너 목숨 걸고 칼을 든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칼, 총 그것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군인은 총을 들고 칼을 들어야 되죠. 뭘 말하는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한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었고 어떤 뜻이었나? 베드로, 너 개인의 뜻이었냐? 하나님의 뜻이었냐? 너 개인의 마음과 정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들어온 것이었느냐? 그거를 예수님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칼을 꺼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 뒤에 숨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잡혀가십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십자가 지로 가는 길, 그러기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호위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는 게 아니야. 12영이란 말은, 영은 하기온 로마 한 군단을 말합니다. 한 군단만 5,000명, 6,000명, 내가 12군단 수만 명이 되는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 그냥 순식간에 쓰러지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힘없이 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우리 생각대로 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희생을 표현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개인의 정의, 개인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물이 결국에는 흘러내려가서 십자가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말하죠. 이 십자가 사건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그건 예수님의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들어온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의 통로로서 그냥 가감없이 뚜껑도 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이, 우리의 사랑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나 중심의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결국 내 이름을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잘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뭘 하든 머리를 굴리고 정치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세상 곳곳에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신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말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 내 열심,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말입니다. 내 것은 걸음망으로 거르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선한 것만 흘려보낼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 5만 원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드리고, 이거 수박 2통 사고 하나는 우리 김 집사님에게, 하나는 우리 최 집사님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이 필요해서 이 과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만 원 가지고 수박 2통 사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두 집사님 가정에 보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라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배달 사고죠.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낸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최 집사님이 전화합니다. 목사님,
수박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수술 후에 몸도 회복 안 되는데 이거 먹고 회복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최 집사님에게 제가 그냥 마음 좀 썼고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마치 제가 한 것이고 제 것으로부터 흘러간 것이라고 하면 그게 역시 배달사고이죠. 배달사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돈 5만 원도 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것이 최 집사님이 박 목사님을 통해 저를 통해 흘러간 겁니다.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죠. 그 출처를 전해주는 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받는 그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받는 분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걔가 그걸 말하지 않고 배달 사고를 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그 최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게 그분의 인생의 변화가 될까요? 그냥 사람에 대한 고마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이 삶의 변화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 내 몸이 힘든 것, 내가 최근에 기도했던 것 다 듣고 계시는구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이렇게까지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절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고마움일 뿐이고 그 고마움은 뭔가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다 기브 앤 테이크이죠. 그 가운데 썩고 냄새나고 사람의 더러운 마음도 섞여 있고 정치적인 마음도 섞여 있고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배달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거는요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해요. 결국 성경은 말하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때만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출처를 모른 채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받는 것처럼 하면 주는 자나 받는 자는 다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써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할 때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로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나도 알고 그도 알게 될 때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였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근데 원수인데 왜 친구라고 말하는 걸까요?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다음에 그 친구의 선언이 먼저 있은 다음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면 이게 최상급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원수를 친구로 내가 먼저 여긴 다음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최상급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매번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더블레싱 찬양을 제가 앉아서 듣는데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 구절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확 흘러도는 걸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찬양 한 소절, 찬양의 고백, 말씀, 때로는 자연의 소리, 지나가는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내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흘려보내면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내게 힘들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그에게 친구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내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열매 맺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희생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죠. 한 문장에. 여러분, 희생은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어주면 줄어드는 것이 되는데 세상은 희생과 기쁨이 한 문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 고된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쁨이 있었다고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꾸역꾸역 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고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건 기쁨의 사랑입니다. 내 것이 빼앗기는, 내 살점에서 한 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그도 살고 나도 살고 내 마음도 기쁘고 받는 그의 마음도 기쁘고 무엇보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희락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짜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분발시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맛보고 그 사랑의 방향만 바꾸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낸다면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금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그대로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조금의 왜곡도 없이 더 보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어서 심지어 원수 같은 자에게도 흘려보내어서 열매 맺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배우자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는 자나 받는 자도 함께 보게 되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그 흘려보낼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 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이 작은 가슴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 찬양의 고백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셔 주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심지어 원수에게조차, 원수짓을 하는 사람에게조차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